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주 교회가 우리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의 가치와 또 교회의 어떤 이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일본의 이 우찌무라 간지라는 사람은 교회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 없다. 신앙의 핵심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딱 정해놓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에 와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자 성도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도 그냥 비대면 예배가 이제 좀 자연스러워져서 그렇게 예배 드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나중에 이 장차 만국을 이말 철장으로 밟고 하늘에 올라서 보좌 앞에 이렇게 오르게 된 그러한 이 남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은 이 여자를 영이 아주 죽이려고 핍박하고 이렇게 달려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이를 낳고 이 사탄으로부터 이 핍박을 받는 그러한 이 여인을 우리는 이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낳기 전에 교회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오시기 전에 교회를 우리가 보통 구약에 나타난 그러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이전에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이후의 교회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교회라고 말합니다. 신약의 교회. 근데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우리 미사 갈릴리 교회나 또 다른 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말하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 항상 이 사탄과 이렇게 대립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이 아이를 지키고 또 자기의 후손들을 지키는 그러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권세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면 1절에 해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해를 못 입었다라는 것은 이 태양을 말합니다. 태양으로 자기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 밑에 이 달을 두었다라는 거죠. 달도 권세가 있는데 그러한 권세를 발 밑에 두고, 또 12별이 박힌 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해와 달과 12별 그러면 굉장한 권세를 말합니다. 이 권세는 이미 사탄이 갖고 있는 이 권세하고도 비슷하면서도 사탄이 갖고 있는 것은 아주 추하고 무섭고 더러운 권세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탄이 갖고 있는 권세는 여기 9절 보시면 이 뱀으로 나오고 용으로 나오는데 9절이 아니고 사탄의 권세가 여기 3절에 보시면 붉은 용으로 나오는데 그건 이 머리가 7이라 그래요. 머리가 7이면 얼마나 이만 징그럽습니까? 머리는 하나여야 되는데 7이나 되고. 근데 어쨌든 힘이 있어요. 뿔이 10개나 돼요. 뿔도 권세를 말하는데. 그리고 그 머리에는 7 왕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관도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악한 권세, 더러운 권세, 무서운 권세고, 이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권세, 해와 달과 이 12별의 그러한 이 관을 쓰고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권세입니다. 이 두 개가 싸우면 이 교회가 이 도망가고 피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게 항상 이렇게 당하는 쪽이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아주 보호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인을 위해서 광야에 어떤 거처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 용이 공격을 하면 여자에게 큰 이 독수리의 2 날개를 줘가지고 그 날개를 이게 쳐가지고 날개를 치고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숨어 있게 합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가지고 한 3년 반, 이것을 날짜로 말하면 6절에는 1260일 동안 이 여자를 이렇게 지켜주고 양육합니다. 예. 여기서 이 1260일이라는 것은 42달이고 한 3년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는 기간을 말할 때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합니다. 참 3년 반은 길지는 않아요. 10년이나 7년에 비해서는 길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1년이나 2년에 비하면 길죠.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을 받는 기간이 있지만 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보호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15절 보면 여자 뒤에서 뱀이 아주 그냥 이 입에서 이렇게 물을 뿜어내니까 그냥 강 같은 물이 막 흘러와서 이 여자를 이렇게 이 물에 이렇게 떠내려가게 하려고 할 때 이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물을 다 이렇게 삼켜버려서 이렇게 살아나게 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이 피조물들이 이 교회를 다 보호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게 딱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갖추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연관해 가지고는 여기 17절 마지막 절 보면 이제 우리를 보고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예. 우리가 교회의 후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기도 하지만 성도들하고는 독립되어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고, 그에게 어머니와 같은 역할, 조상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이 후손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늘나라로 다 같이 처음에 낳은 이 아이인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아직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남은 이 성도들을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크게 두 가지인 것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의 대표적인 것은 뭐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러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또 예수님을 용감하게 증거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사탄이 자꾸 이렇게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뭐 물질적인 복도 받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뭐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교회가 우리에게 이 주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복과 교회의 역할을 하나 이야기하라면, 그것은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따라서 열심히 같이 선교했던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교회를 떠나게 되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 가면 그걸로 끝나느냐? 세상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사탄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는 길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교회가 굉장히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같은 왕자라도 이 자기 어머니가 이 힘이 있는 이 황후를 어머니로 둔 왕자와, 그렇지 않고 일반 뭐 이렇게 평민 중에서 이렇게 왕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비가 돼가지고 거기서 낳은 이 아들 이 왕자는 나중에 이 운명 가는 길이 완전 달라요. 예. 혹시 나중에 이렇게 왕권 다툼이라도 하게 되면 이 어머니가 이 지켜주는 이 왕자는 권세가 있고, 그 집안이 아주 그냥 빵빵해가지고 세력이 있어서 지켜주는 왕자는 이 왕위에 오르고 모든 걸 차지하지만, 어머니가 힘이 없으면 왕권에 뛰어들었다가 경쟁에 뛰어들다가 이게 이 죽거나 다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시지만, 정말로 나를 지켜주는 이는 교회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 내가 정말로 위기 상황이 오고 사탄의 그러한 공격이 왔을 때 나를 딱 지켜주는 일은 교회예요. 우리가요, 강한 나라가 있어서 강한 나라가 막 이렇게 이 국민들을 잘 지켜줄 것 같아도, 전쟁이 막 일어나면 이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이 있으면 피해야 될 것을 잘 만들어준 나라예요. 그래서 이 지하에다가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어떤 이 피난처를 만들어내주면 그곳에 가서 국민들이 피해야지 사는 것이지, 그냥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런 피할 곳이 만들어졌는데도 그곳으로 가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권세가 여기도 나오듯이 굉장히 강해요. 사탄은 머리가 7이나 되고 뿔이 10개나 되고 그 머리에 7개의 왕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도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사탄과 싸우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우리가 새끼 코끼리와 같아요. 새끼 코끼리라도 어리기 때문에 이 사자가 항상 노리는 것은 새끼 코끼리예요. 코끼리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새끼 코끼리가 자기가 사자한테 안 잡혀 먹으려면 어미 코끼리 가운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자는 새끼 코끼리가 자기의 타켓이지만 새끼 코끼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끼 코끼리를 어미 코끼리가 보호하기 때문에 바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어미 코끼리를 막 이렇게 괴롭힙니다. 어미 코끼리를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핥히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은요, 어미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사자가 절대 어미 코끼리를 쓰러뜨리지를 못합니다. 사자가 같이 달려들어도 코끼리가 뒷발로 이렇게 문드려 버리고 코로 이렇게 내리치면 사자도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코끼리는 그냥 공격성이 없기 때문에 이 코끼리는 이렇게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공격하지는 않고 자기 새끼만 보호해요. 그래서 사자가 공격할 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쓰러지지는 않아요. 이때 이걸 보고 이 새끼 코끼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자기 엄마를 우리게 공격하네?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가 굉장히 이렇게 강한 줄 알았더만 사자한테 당하고 있네? 하면서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내가 혼자 내가 저 사자로부터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미 코끼리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홀로 새끼 코끼리가 이렇게 도망치든지 이렇게 나가면 그건 새끼 코끼리는 바로 죽는 거예요. 새끼 코끼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하고 관계의 싸움에서 이거하고 비슷해요. 사탄은 교회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절대 쓰러뜨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막 공격해요. 이걸 보고 우리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네, 교회가 더 문제가 많네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렇게 피해 있지 않고 이만 욕먹는 교회에 왜 내가 있어?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어야지 하면서 싹 교회에서 빠져나오면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노려서 그 성도를 이렇게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나오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다시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교회에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 본을 여기 보면 이마 여자가 이 교회를 이렇게 상징하는 이마 여자가 보여주는데요. 이 사탄이 막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이 피할 곳을 마련해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이 독수리의 큰 이 두 날개를 달고 그곳에 가서 피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때 둘때 반때 이 3년 반을 그곳에서 피해서 그곳에서 또 양육받으면서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또 그때 또 이렇게 뱀이 와가지고 용이 와가지고 또 막 이렇게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 이렇게 강물로 또 이렇게 막 이 물에 이렇게 막 떠내려 가려고 할 때도 이 땅들이 알아서 다 입을 벌려갖고 이 물이 다 빠져나가게 해서 절대로 물에 이렇게 삼키거나 물에 이렇게 떠밀려 가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여자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으로 찬송가 부르겠지만 교회의 영광 무궁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정말 이 한이 없는 거예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권세가 항상 있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해야 돼요. 요즘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그 시청률을 자랑하는 것이 저기 펜트하우스인 것 같아요. 예. 시청률이 한 28% 막 30% 가까이 막 이루고 있는. 예. 이 펜트하우스에서 제일로 이 강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제일 핵심이 뭐냐 그러면 어머니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이게 지금 펜트하우스의 사실은 주제예요. 그 주제가 너무 사람들 마음속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좋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거 뭐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뭐 막 액션도 있고 뭐 좀 과격적인 내용도 있고 그러지만 왜 사람들이 펜트하우스를 좋아하냐? 어머니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자식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어떤 자식은 자기 어머니가 계속 자기 때문에 원래는 당당한 어머니지만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꾸 욕먹고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어머니를 함께 욕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이 아이를 지키려고 해요.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살인의 누명에서 나게 하려고 하고 뭔가 이 실력이 없어도 어쨌든 간에 뭐 실력이 좀 갖추어서 어쨌든 그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고 친구한테 막 따돌림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친구로부터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게 어머니예요. 근데 그런 것을 아는 자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무시하기가 쉬워요. 어머니가 저기 막 때밀이 한다고 하면은 때밀이라는 이유로 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밀이 하는 어머니가 엄청난 권세가 있더라고요. 삼마마가 뒤에서 뒷받침해 주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있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믿음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 사탄과 나하고 1대1로 맞부딪히면 나는 그냥 당하는 거고 그때 나를 지켜주는 직접적으로 나를 바로 옆에서 지켜주는 건 교회예요. 바로 옆에 지켜주는 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이라도 부르고 이곳에 와서 좀 뭔가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나 홀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거 그냥 흐름 따라서 살다 보면 1년, 2년은 괜찮겠죠. 3년, 4년 지나다 보면 다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나 이전에 교회 다닌 적 있었어. 나 옛날에도 한때 나도 찬양대도 하고 교회 열심히 했어. 근데 지금은 안 다녀. 교회 시험 들었어. 교회가 세상만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그를 안 돌봐줘서요?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고 그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교회를 우습게 본 거예요.
자기를 지켜준 어머니를 자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데 그냥 이미 욕먹고 있는 것 자체를 보고 그냥 자기도 같이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안 있고 어머니로부터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곳에 개척해서 지금 3년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창립 3년째 되는데, 창립 3주년이 되는데, 저는 이곳에 와서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교회를 찾아오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제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있으려고 했지만 장로들이 나를 쫓아내니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죠. 목사가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이 담임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교회에 가도 적응을 잘 못해요. 설교 들어도 잘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목사가 또 목사의 가족들이 교회에서 쫓겨나면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도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막 시달림을 받다가 나중에 교회를 싫어하게 되면 결국은 이 목사의 자녀들이 다 세상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세상 사람들마다 더 못한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사 지역에다가 하나 조그만한 교회 하나 만들어, 이곳은 광야 같은 곳이더라고요. 사람이 찾아오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이미 여자가 환난 당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광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두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곳에 피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기 남쪽 저 먼 곳에서 두 날개를 줘가지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우리들이 거처하게 한 거예요. 이때 기간은 한 3년 반은 지내야 되는 거야. 이곳에서 교회를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교회를 이렇게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내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고 교회의 권세를 내가 정말로 찬양하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난 뒤로부터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고요. 그냥 권세가 없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명성교회나 가가지고 제가 오늘도 명성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지만 명성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나 교회 같고 나머지 교회는 교회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3년 반 정도는 교회에서 다시 조용히 이렇게 거하면서 이렇게 이곳에서 교회의 영광과 정말로 교회의 정말 이 권세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로 옷을 입고 정말로 이 발 밑에 달을 두고 12별이 박힌 이 관을 쓰고 있는 이 교회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를 붙잡게 되고 내가 세상으로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세상으로 간 목사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이 교회에 필요한 것들, 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교회가 이렇게 지탱되는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한 곳은 광야예요.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내가 사람 많은 곳에서 가가지고 그곳에서 또 다시 상처 입으면요, 영영이 목회를 못하더라고요. 많이 목회를 못하는 이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개척을 해가지고 처음에 부흥을 좀 해요. 그래서 한 30-40명 성도들이 확 생겨요. 그러면 정말 힘을 얻고 하다가 다시
두 번 또다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또 이렇게 이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는 목사들이요 완전히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의욕을 상실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목회를 접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교회 자체를 안 가버리더라고요. 성도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온갖 비난을 받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더라도 교회는 그의 영광 한이 없는 곳이다. 내가 이곳 떠나면 나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다. 예.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 명성교회 가서 간혹 이렇게 일부 예배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는 교회 같지도 않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다른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보일 정도로 내 마음도 낮춰지고 이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뭐 다시 목회를 하든 뭐 아니면 이곳에서 개척을 하든 이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불평불만 갖고 있다가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이 자녀들은, 목회자 자녀들은 더더욱더 교회를 빨리 떠날 거예요. 예. 그러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정말 꼭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우리에게 참 권세가 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굉장한 영적인 어떤 이 영적인 신비로움과 권세를 갖고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든 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정말 이 엄청난 권세인데 그 이 사탄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권세. 물론 성도 때문에 핍박을 받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이 그런 어미코끼리 같은 그런 이 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천국 가면은 우리가 다시 교회 이제 영원한 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그 영원한 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하는 거 교회에서 그래서 절대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하지 마시고 교회를 사람들이 욕할 때 따라 욕하지 말고 나의 어머니니까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분이니까 천만인이 욕해도 나는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를 왜 내가 욕해요? 나를 낳고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분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 안에 거하심으로 정말 우리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가서 영원히 있게 된 이 정말 엄청난 우주적인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뭐 그 외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수만 가지 복이 이제 교회 안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차차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호받는다.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보호받는 이 교회의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점으로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속하게 되는 이 교회지만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교회가 사탄에게 핍박받을 때 우리도 같이 욕하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 밖에서 이렇게 사탄의 밥이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늘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잘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랑스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이곳에 피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장차 교회의 큰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진정한 교회의 정말로 아름다움을 이렇게 정말로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이 교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와 찬양 드릴 때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